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8월 1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연단하여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날로 새로워지며 소생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8월 1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함께 여러분들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엄청 무덥죠? 오늘 이 영상 찍고 있는 날씨만 봐도 체감 온도가 막 38도, 39도를 웃돌고 있는 날씨인데,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틀어서 듣고 또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시간을 일요일 날 1시간 잠깐 영상 틀어놓고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의 시간 속에 1시간, 제가 얘기했죠. 30분도 아니 30분 잠깐 말씀 듣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살 수가 없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중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여서 한 주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잠깐 이 말씀 듣고 그냥 해치워버리고 끝낸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또 묵상하고 듣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행할 때에만이 우리의 영혼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침대에 누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 또 내년에 수능을 보는 고등학생 2학년 친구들, 또 내년까지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1학년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적응의 동물이라서 학교 대면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들어야지 혼자서 공부하고 비대면 하는 거랑은 완전히 영향력이라든지 효과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의 이 경거망동한 행동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서 시험을 준비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 무더운 열기 가운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참 힘들게 공부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달리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끝까지 육신의 일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까지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하나의 기회요, 준비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묵묵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심껏 성실히 임하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내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 또 방학 기간 동안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덥고 짜증나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인 구원의 좁은 길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업무이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번에 올해 수능 보는 우리 18명의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신약성경 15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읽도록 할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이제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 좀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행동하시는 이런 일들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앞에 있는 걸, 그래서 그 성경들을 세 가지 성경을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속에 있는 내용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표현하는 문구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다, 내가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때 그런 표현들을 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고등학생입니다. 나는 중학생입니다. 나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미래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뜻인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야지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알았으니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 영생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만이 우리 자신들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병들어 죽어버리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꿈꾸며 내가 추구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육신의 쾌락, 이것은 잠깐의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죠. 영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전도사님이 말한 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라보는 것, 내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 품어지지 않느냐? 안 가르쳐줬으면 안 가르쳐준 사람 때문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끌리지 않고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 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려 하고 초청하려 하고 자기의 집에 초대하려고 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삭개오처럼 루디아처럼 그러한 행동과 모습을 안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수도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오늘은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7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에고 에이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전능한 절대적인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린 떡을 안 먹죠?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우린 밥을 먹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늘 35절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조상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조상이었던 그 구약시대 때 모세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마셨어요. 근데 만나를 먹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만나는, 내가 주는 빵은 결단코 죽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의 몸에서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시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그 육신의 만나를 먹었어. 근데 그거 먹고 결국은 다 늙어서 죽었어. 광야에서 죽고 430년 동안 살다가 죽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만나이신,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난번에 뭐뭐와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어떤 비유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주식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밥이라고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고수하려고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암호였어요. 암호.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떡이란 뭐예요? 밥이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것이죠. 가장 사람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공부를 찾고 외모를 찾고 지식을 찾고 학문을 찾고 명예를 찾지 않죠. 돈을 찾지 않죠. 뭘 찾아요? 빵을 찾습니다. 배고프니까. 가장 배고픈 상황에서 뭘 찾겠어요? 당장 냉장고로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내 뱃속에 채우려고 막 부지런히 냉장고를 뒤질 것이고, 목마른 사람은 정수기에 물을 막 떠서 1리터든 2리터든 막 마실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 모금의 물이라 할지라도. 왜요?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 예수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절대적이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대적인 중요한 것이다. 유일무이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탄 마귀가 빵으로 유혹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4절 3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얘기했죠. 이것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신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빵이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육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육체가 배가 고프면은 막 육체가 배가 꼬르륵꼬르륵하고 밥 달라고 외치고 막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당 떨어져가지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안에도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영적인 신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러한 감정과 신호를 안 보내요. 왜? 죽어서 태어나거든.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안 알려요. 자,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빵이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표현했는가? 예수도야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예수도야만이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 그러면 전사님이 이렇게 예수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도 자신을 빵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찬식을 통해서 한 빵 안에서 이렇게 찢어지는 거거든. 예수도의 살을 이렇게 찢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거. 그리고 나눠지는 거. 한 빵 안에서 찢어지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예수도를 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마치 우리 육신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장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이 예수도를 설명했는데, 왜 우리는 방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끌리지 않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그렇게 답을 찾기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후에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진리야. 뭐가? 끌리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광채이신 예수를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신호를 안 보내는 거야. 내 마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느끼는가? 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하는가? 저는 첫 번째보단 두 번째 부류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히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 영육간에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상태에 가게 되면 영적으로 예수를 찾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완전히 그냥 몸이 완전히 그냥 병들어버려가지고 그때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가 완전히 나서 휠체어 타고 완전히 누워가지고 병들어버려서. 근데 저는 이런 첫 번째 부류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가장 내가 영혼이 육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마귀와 사탄과 육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찢으셔서, 십자가에 찢으셔서 대속물로 주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찾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끌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이 세상 신이 다른 것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빼앗기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과연 영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것들은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왜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고민하려 하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다 끝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질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건강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들은 다 티끌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 네가 절대적으로 찾으며 구하며 추구하며 시간을 사용했던 것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사서 얻음으로 이 시간을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때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필수적인 것들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의 음성을 가장 바랄 만한 것으로 가장 필요 적절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헤쳐나가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하며 힘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고치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장소가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